우리 교육자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실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특에 이게 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그 아마존의 눈물 다큐멘터리 할 때 보니까 나왔는데, 저 사람들은요 뒤에 뾰루루라고 그래요. 뾰뚜루라는 건데, 저걸 저 사람들은 못이에요. 저걸 안 하면은 못이 없어. 어떤 분들은 저렇게 짝대기처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입술을 늘려가지고 이 밥그릇만한 것을 달고 이렇게 다녀요.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못이에요. 우리 할매들은 뭐, 아이고, 저놈들 뽀뽀는 어떻게 할까? 아이고, 저놈들 어떡하? 밥은 어떻게 먹을까? 뭐 이 할매들이 걱정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걸 하는 게 멋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은 시각 차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인생은 해석의 차이다.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인생을 항상 보는 시각을 수평적인 이 관계 속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건가, 이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열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땅에서부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네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네 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은요, 그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만 없애라.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사람만 한번 해봐요. 자,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그 인생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을 땅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해석했다면은 여기 우울증 걸려서 죽을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든지 어떤 이유 속에서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는커녕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을 자기 수평선에서 땅에서부터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구덩이 빠진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할렐루야. 은 20냥의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금요기도 했더니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10년, 노예살이를 10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아멘만 열심히 해봐요. 일단은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이 하이 미스터 요셉 할 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했더라. 이 말은 요셉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해석해 나가니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교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킬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큐베이터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인간편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아들 8아들 가운데 막내,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막내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막내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 편에서 볼 때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다윗의 편에서 볼 때는 나는 사랑받는 막내여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들이 엘리압부터 7명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를 위해서 나왔을 때에 다윗은 혼자 아버지 양을, 자기 것도 아닌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집이 또 아닌 들판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들과 함께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었다. 과연 이 다윗이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해석이 되겠냐 말입니다. 심한 우울증 아니면은 화가 나가지고 막 양들을 버려버리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숨든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 목동 다윗으로 있을 때부터 그는 항상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산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지키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올 때에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이런 다윗, 요셉과 다윗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특징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난이 십자가라면은 불신자들도 고난은 다 받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항상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셉의 십자가는 구덩이 빠지는 것도 십자가고 온리십냥에 팔려가는 것도 십자가였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10년 노예로 10년 사는 것도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요셉 감옥에서 3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십자가를 지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술장관의 떡장관의 꿈을 해몽할 뿐 아니라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니 애굽왕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얻으리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몇 마리 양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다 이루어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은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 때는 십자가를 지우면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은총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작전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는 시각을 땅에서부터 보게 하는 거예요. 환경에서부터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서부터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부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속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대선 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설교는 아니지만 그분의 이 설교, 이 말씀 때문에 미국 선거 판도가 바뀐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전날만 해도 트럼프 아니요, 다 클린턴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 내용이, 이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가 대통령이 돼서 상관없다, 그분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과 같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적인 운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서 동성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고 그런다면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큰 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투표를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분들이 공약하는 그 공약 속에서 땅에서 뭘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이건 못지않은 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있다면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인생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나라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중남미 천주교 국가입니다. 말은 천주교 국가지만 그들은 입술로는 천주교 신앙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행위적인 부분,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들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고난주간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손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지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상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왜곡한 거죠. 잘못된 신앙이죠. 동남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국가를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 속에 좀 큰
틀의 시야를 가지고 보자는 거죠. 근데 이 할매 할배들은 참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얘기해도요, 딱 눈앞에 손자 손녀들이 나타나면 먼저 밥은 묻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올 때 차 조심하고 잘 갔다 왔네, 이 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너는 하나님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좋습니까? 1번 2번. 뭐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도 듣는 순간에 또 깜빡해버렸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 입술로는 기독교 신앙을 외치고 있지만, 십자가 신앙을 외치고 있지만, 삶에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것이 땅에서부터 해석되어지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환경이 어떤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마지막 주쯤 가서 마지막 주 이런 거 가족 찬양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어떤 가정이 최고의 믿음의 가정인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기준이 없잖아. 어떤 게 최고의 믿음의 가정이 기준이 없잖아. 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거. 그러면 여기 대부분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만 놓고 볼 때 몇 대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뭐 기준을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심사위원, 뭐 장로님들, 뭐 장로 회장님, 무슨 회장님 해놓고 심사위원들 해놔놓고 한번 딱 해가지고, 거기는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부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신 것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믿음 하나로만 놓고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정일까요? 정말 축복받은 가정일까요? 여러분 혹시 윤성준이라고 아시나요? 성준아, 한번 이리 나와볼래? 빨리 나와봐라. 성준이를 내가 몇 번 찍어가지고, 찍은 김에 확실하게 찍어놔야지. 빨리 뛰어와봐라. 나는 성준이가 이 고3 때는 막 이렇게 좀, 고3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니? 아니요. 왜 열심히 안 했니? 솔직하게 말해. 네? 솔직히 말해. 솔직히요? 친구 없어요. 친구가 없어서 안 온 거야? 엄마 아빠가 고3인데 너 뭘 고3이 교회 가서 설치냐, 시험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지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친구가 없어서 안 온 거야? 그럼 지금 친구 있어? 아니요. 지금 친구 없는데 왜 왔어? 그냥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갔냐? 아버지요? 일하러 가셨어요. 오늘 야근이냐? 오늘 어린날이라서 좀 바쁘실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그럼 지난주 금요일은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일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 전주는? 일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 전주? 일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엄마는? 저희 어머니요? 여기 계셔요. 오늘만? 네 오늘. 네? 지난주? 그 전주? 좋아. 오늘은 네 할배가 다 할매가 다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 할배 안 오셨으면 이 자리에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할매는 어떠냐? 좋아요. 뭐가 좋냐? 그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잘해주시고, 항상 뭔가 본이 되시는 약간, 예. 이렇게 되면 할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용돈은 잘 주는데 기도를 하러 안 가요.
우리 할머니는 용돈은 잘 주는데요, 나한테는 용돈은 잘 주시는데 모르겠어 왜 그런데 잔소리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준이는 할배 할매가 좋대. 성준이 아버지는 솔직하게 뭐 근무한다고 안 나왔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거지? 네? 오늘은 진짜로 오늘은 근무 때문에 안 온 거고. 네. 네. 그 전주는? 약간 피곤하셔서 그 전주는? 그때 약간 그러죠. 그 전주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왜 성준이를 불렀냐면 성준이가 다양하게 아주 젠틀해요. 다양하게 축구하는 데 보니까 날아다니더라고. 나는 이 중고등부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보면서요 마냥 섹시 같아 봤거든. 와, 지 아버지하고 한 피는데 부자지간에 패스하면서 가는데 와 날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보니까 와 우리 청년들 진짜 춤추며 찬양하는데 그 형아들 누나들 찬양하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춤추며 찬양하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갑자기 보기만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성준이가 열심히 하니까 제가 앞으로 불러낸 거예요. 잘하죠? 그래요. 뭐 나는 성준이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학력 이거 점수를 뭐 F 학점을 받았는지 A 학점 받았는지 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 엄마 아버지는 중요할지 몰라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성준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가, 그리고 얼마나 춤을 추며 찬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예쁘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보는 시각이 맞을까요? 제 엄마 아버지가 보는 시각이 맞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가 보는 시각이 맞다면 제 엄마 아버지도 목사가 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왜 제 엄마 아버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성준이 박수 한번 해요. 참 괜찮아요. 우리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진짜 괜찮아요. 많은 숫자가 더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지금 소수이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영화부도 공간을 넓혀달라 해서 공간을 넓혀놨는데 참 안에 준비를 잘 해놨잖아요. 유치부가 그 좁은 공간에 막 40명이 바글바글 하니까요 신학교 사무실 하나 터가지고 넓혀요. 이제 뭐 중고등부는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뭐 걔네들은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냥 돼요. 그냥 없으면 뒷산에 가서 예배 드릴 거고 뭐 할 거니까 아예 그냥 두고. 청년부도 보니까 뭐 강 3층으로 올라갔다가 1층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어른들은 체육관으로 쫓겨가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어른들은 뭐 까짓 거 뭐 저기 본당에 가가지고 본당이라다 저기 교육관 3층에 가서 1부부터 까짓 거 7부까지 드리면 되지. 이는 제한을 해놔놓고 한 번 예배에 들어올 때 300명씩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예배 오세요. 기분 나쁘다. 그럼 다른 교회 가세요.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여기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가 그 자식 귀한 자식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럼 말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 자신이 끌어안고 있냐고. 왜 자기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땅에서 수평으로 바라보면서 밥 묻냐, 뭐 오늘 누가 어쨌니, 어쨌니, 저쨌니, 뭐 전부 다 땅의 것만 얘기해. 땅의 것만. 그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계산해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나님 네 인생길이 복이 될 거야. 하나님. 그저께 어젠가요? 어제 신방을 갔다가 참 은혜를 입은 가정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이 아들이 뭐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브라질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브라질에서 축구하려고 브라질에 가서 3년 동안 하다가 수술하고 2번이나 수술하고 어깨 수술하고 이렇게 결국은 축구를 그만두고 지금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선배들이 쫙 깔렸어요. 맨 유나이티드라는데 뭐 영국뿐 아니라 뭐 여러 팀들에 그 아이가 얼마나 아쉽겠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대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 그 중국으로 대학교를 갔어. 그 어머니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이 방법이에요. 난 너무 놀란 게 한국에 와서 치질을 수술을 하고 갔는데 치질의 아픔, 수술 이후의 아픔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강도를 10번째 아픈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중국에 엄마는 한국에 있고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걸 끌어안고 어디를 갔을까? 교회로 간 거야. 교회로 가가지고 주님 나 너무 아프다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장 간절할 때 이 친구가 교회를 간 거야. 그래가서 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아주 예뻐. 그 어머니가 그 집이 평소에 제가 신방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아들이 이번 주일날 중국을 가게 돼요. 가게 되니까 아들 가기 전에 목사님 와서 한번 예배 드려달라고. 아들이 간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 중국의 그 삼자교회 우리 아들이 있는 그 주변에 이단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좋은 교회 목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중국에 얘기해놨어요. 어느 산동대학교에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삼자교회 좀 좋은 교회 좀 찾아달라고. 자 보세요. 그 어머니가 믿음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 아들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거의 새신자 수준인데요. 교회 나온 지 몇 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아들을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목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지. 신앙의 연주도 참 귀합니다. 직분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인생에 계산해 넣었냐 말입니다. 이는 시각 차이고 인생 해석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 3개월밖에 못 산대 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슬퍼가지고 그냥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 이 3개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되게 살까?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강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김두식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사가 수술하려고 했다가 덮어버렸다.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분은 전도지를 들고 잘 안 되는 전도를 가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몸이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분은 의사가 병원에 가보니까 암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땅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즐거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바울 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아있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상 얻을 것이고 죽으면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가니까 좋고. 그런데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이유는 뭘까?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를 머릿속에만 넣어놓으면 되나요? 져야지요.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땅에서 해석하게 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안 될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그 속에 근심을 집어넣고 불안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가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가라고 아나요? 미가? 알아요? 지난주에 지금 우리 룻기 보기 전에 미가스를 봤지 않냐고. 미가스. 미가. 아까 보니까 춤추는데 보니까 웬 동거리가 하나 나왔대 보니까. 미가야 한번 내려놔 봐라. 죄입니다, 죄. 저기 방송 빨리 잡아봐라. 뭘 잠대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너 지금 몇 학년이니? 중학교 1학년이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요. 안 끼는 데가 없어. 은혜 받는 장소에 안 끼는 데가 없어. 아니 그 언니 오빠들 춤추는데 그 앞에 지가 앞에 나가서 나 저기 보니까 미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아주 담대해요. 담대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미가 엄마 잘못하면 또 미가 엄마 얘기하면 또 남들 또 질투할 수 있는데, 그래 미가야 앉아라 박수 한번 쳐줘요. 그 미가 엄마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기 지금은 얘기하면 또 미용실 하시면 다른 분이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다 얘기해 버렸네. 춘여고 앞에 미용실을 하는데요. 참 미용실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구부리고, 그러니까 뭐 신발 높이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사람 먹이 살려고 미용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울고 자빠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은혜 받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애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지금 뭘 얘기한 거죠? 사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니까 문제가 있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환경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냐. 뭐 그 집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있죠.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계산에 넣자는 거죠. 그러면 그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심부름 간 다윗이 보니까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하나 딱 나와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다윗이 뭘 얘기하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이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 말이죠. 다윗은 언제 아버지도 버려버렸고 어쩌면 형제들도 업신여기고 인생의 비참한 사람, 핫가톤, 덩회, 갈로박.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어떻게 저것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의분을 품는 거예요. 의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왕에 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내가 이기고 오겠다고.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사울의 창을 줍니다. 자기가 입어보니까 맞지 않거든. 다 던져버리고 물매 5개만 들고 갑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5개 들고 간 이유는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저것이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오냐,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뭐를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은 땅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했고 대적을 해석했지만 다윗은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했고 하늘에서 그는 골리앗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게도 어린이날이라고 다들 기뻐 춤을 추고 뛰고 있는데 나도 이 가슴이 쪄들 정도로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목회인가 싶을 정도로 속이 상할 일들이 많아요. 좋은 일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냉탕에 들어갔다 옹탕에 들어갔다 냉탕에 들어갔다 옹탕에 들어갔다 막 금방 잔치집에서 웃다가 금방 조상집에 울다가 금방 이거 생각하면 이렇게 그럼 아유 사람이 사이코가 되겠어. 사이코가 뭔지 아세요? 또라이. 약간 살짝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안 미치고 오늘 밤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 원고도 없이 설교하고 있잖아. 뭐죠? 하나님을 인생의 계산에 넣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지만 대적 블레셋의 골리앗은 칼을 가지고 나왔고 그는 막대기로 물매 5 돌멩이 5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다윗,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놓은 다윗,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라의 위기를 건져낼 뿐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요, 다윗 같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뭐 이렇게 나 지난번에 이거 출걸 춤출 줄을 몰라가지고 운동장에서 춤추라 그러는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할매들은 나와서 춤추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흔들잖아.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생의 계산에 넣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생의 계산에 넣으면은. 자, 우리 오늘 밤에 여러분 여기 앞에서 얼굴을 딱 보니까 제가 관상은 볼 줄은 몰라도 관상을 보니까요,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딱 2 사람이 있고 내 인생 내 청춘 돌려도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가 여러분 요셉의 구덩이라면 까짓거 빠져서 하나님 보고 찬양하면 되지. 여기 다니엘의 사자굴이라면 까짓거 사자들하고 하룻밤 지내면 기적인데 뭐. 그렇잖아요. 여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이라면 까짓거 뭐 주님과 함께 들어갔다 오면 기적이 역사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암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암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까짓끔은 이 암병 가지고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까짓끔 뭐 암병이 될 수 없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런데 내 몸에 병이 오는 것보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참 여기는 까짓끔 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산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계산에 넣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속상한 일 하나도 없죠. 우리 빌보 차장들 속상한 일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거짓말쟁이 같은 일이라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거짓말쟁이라니까요. 많지요.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약은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고,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싶은데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뭐죠? 왜 십자가를 외면할까요? 십자가를 마귀는 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은요, 마귀는 여러분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십자가를 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였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를 안 지는 쪽으로 피해가면 그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뭐 어느 교회가 부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회개 없는 십자가 어디 있고 십자가 없는 회개가 어디 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반응만 하면 됩니다. 땅에서부터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인정. 다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찬양대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소강석 목사님이 남원 시골 동네에서 그냥 형님한테 대나무 뿌리 맞다가 군산 시내로 고등학교로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후배가 형, 우리 교회 뭐 예쁜 친구들도 많다고, 예쁜 여자친구 소개해 주겠다고. 그 말에 교회 갔다 보니까 진짜 예쁜 여자들이 많더래. 그러다가 이 송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냥 새벽 예배에 막 절야 막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이런 불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어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어로 우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어로 살아가면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가장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